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245쪽에 되겠죠. 라켈 웰치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와 명예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은 너무 불행했어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도 어쩌면 이렇게도 불행할 수 있는지 매우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추구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인생의 진정한 만족도 없었고 진정으로 성공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관계를 진정으로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하고 미모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올바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이웃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행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모에도 없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과 권력은 부와 명예라는 것은 외적인 피스는 줄 수 있어요. 외적인 평안은 줄 수 있어도 내적인 샬롬 평안은 줄 수 없어요. 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내적인 샬롬,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내적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시애틀입니다. 근데 시애틀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처럼 세상이 완벽하게 좋은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이웃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찾아오는 어떤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그러면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캐수정 마크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이 생기는데 그 합평을 누리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중력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1.1도 죄를 짓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큰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형.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 즉 칭의의 열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칭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오늘 현재에 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오늘 현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열매는 뭡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칭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오늘 나의 현재 열매다,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축복이 뭐라고요? 칭의의 열매인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들, 열매들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인물을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 누가 얘기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다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는 것처럼 불효 막 시집할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따리다 메고 막 탕국에서 화랑탕탕하면서 주지 있는 가운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요, 친구 떨어지고 여자는 등을 돌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안개처럼 살아버리고 그 여우 같은 이제 여자들도 다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리죠. 그러니 이제 돈 떨어졌지, 친구 떨어졌지, 애인 또 사라져버렸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아버지 곁에는 모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눈물을 내요. 저는 웃고 있지만 그때는 울어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눈물을 펑펑, 돼지똥 같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펑크러진 머리를 강대변을 불쑥 튀어나오고 바지는 옷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발로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동무 밖에서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글쎄 아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아들은 한 걸음 달려오는데 아버지는 10걸음 100걸음 달려서 아들을 끼안아 앉잖아요. 키스미키 끼안고 뽀뽀를 해주니까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지 말고요, 그냥 품꾼이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아니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금가락 지켜주죠. 또 멋진 신발 신겨주죠. 그 다음에 또 아주 값비싼 옷을 입혀주죠. 그 애꿎은 그 살찐 송아지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를 풍악을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지나 풍악을 울려라.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았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왜곡되었을 때, 끊어졌을 때 그 아들은 깊은 죄책감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이 저주고 재앙이고 절망이었던 거예요. 혹시 아들이 가서요, 그 돈 가지고 먼 타국에서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합시다. 큰 빌딩을 가지고 수백억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평안했을까요? 그게 정말 자유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자식은 영원한 죄책감과 영원히 불안하고 영원히 그는 버림받은 거들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애꿎은 송아지만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놈 잡아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관계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는 성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바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부모와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떤 놈이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병들으나 병 안 들었으나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안에서 결코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불안을 주려고 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아주 좋아하는 것이 사단과 귀신과 그의 팔로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고 하나도 1.1이라도 죄 없는 자로 의롭다고 우리를 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평을 누려라. 여러분, 자기와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 내가 화평을 내 자신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만이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 그랬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를 낳는다 그랬습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 그랬습니까?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환난은 연단을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단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도키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성품 사람됨을 말하는 거야. 성품 사람됨.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사람됨을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 혼란이 다가올 수 있고 시험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곤란한 사람이나 환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사람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감사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문제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문제 안에는 나를 자라게 하는 놀라운 영양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는 놀라운 인생의 해답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멋진 인생의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문제거든요. 시험이단 말이에요. 환난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시험을 준다, 이런 문제를 준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환난을 겪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들은 낙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를 만나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서 네가 사람이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라고 그런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시험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의 시험이 오면 소망을 더욱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지 모든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 가운데 부딪혀 있다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시험을 당할까? 하나님은 무엇하시지?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평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억울하죠. 답답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배 안에 갇혔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평안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 시험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대면 돼요. Why? 왜 이런 게 나에게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How?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반응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예배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짐이라는 거 아세요? 바닥짐. 여러분, 이 나룻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모든 큰 배나 작은 배는 다 바닥짐이 있어요. 나룻배는 바닥짐이 있어야만 중심을 잘 잡습니다. 요트가요, 바다의 엄청난 파도에 뒤집혔다가 바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밑바닥에 무거운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 무거운 바닥짐을 배 밑창에다 까느냐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배가 편하고 고생을 덜 할 텐데 왜 바닥짐을 거기다가 배 밑창에다가 까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닥짐이 있어야 그 배는 중심을 잘 잡고 특히 파도가 치는 날에 그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배 밑창에 있는 바닥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니까 바닥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 중심의 높이가 올라가니까 바로 기울서 쓰러져서 허피한 어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인생의 바닥짐처럼 부담일 수 있잖아요. 내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 인생의 바닥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을 지키는 그 부담스러운 일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거뜬히 그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에 대한 위험의 높은 중심을 높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날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는다는 것은 내게 매우 부담스러운 바닥짐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해야 됩니까? 살기로 만만치 않은 이때에 봉사에 시간을 쓴다는 것, 거기에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정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부담이 없으면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맛이 떨어지고요,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교사라도 하고 내가 찬양 멤버라도 하고 내가 부엌에 살리면서 국이라도 뿌리고 내가 나가서 전도라도 하면 이것이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가성법적교회를 기한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바닥짐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랑의 끈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영혼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증이 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영혼이 가볍기 때문에 꼭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고 내가 위험과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자신의 의미를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의미를 살리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바닥짐, 신앙의 바닥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예기가 있어요. 연예기가 다가오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침치기가 있고 권태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침체와 권태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침체와 권태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새롭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인생의 바닥짐, 신앙의 바닥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태기가 다가오면, 내가 침체기가 다가오면 내가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내 자신과 화평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침체기가 다가오고 내 인생의 권태기가 다가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둡습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로웁니까? 그럴 때 내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흔들림이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실천을 하고요, 조금 더 행동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동참하고, 조금 더 시도를 하십시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승리는 트라이 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도할 때만 승리가 다가온다. 트라이엄프는 트라이 할 때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참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식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야 돼. 인생의 바닥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엄프, 승리도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삶에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그런 책임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일어나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내 자신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공 여부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귀를 기울이시고 눈동자에 우리를 담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행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성공 여부에 매우 민감하시고 우리의 명예가 주님의 명예에도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성공시키기도 하고 주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인생의 바닥짐, 신앙의 바닥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왜 인내를 해야 되냐? 그것이 나의 사람됨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인생의 바닥짐, 신앙의 바닥짐이 생기므로 말미암아서 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유 안에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화평을 누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유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을 누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표기가 오늘 하나는 뭐냐면 당신 안에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돼요. 돈 꽤나 가지고 있고 드리고 있으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건 세속적 가치관이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높은 신분 상승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세속적 가치관인 거예요. 값싼 믿음이에요. 쉬운 믿음이라 믿음주의고 그런 거 다 상업주의 믿음이라 그러는, 그거는 하나의 가치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저울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저 사람에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평화가 있느냐, 이웃과 평화가 있느냐, 저 사람 안에 정말 평화가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예수에게 복을 받고 안 복으로 가늠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외계적으로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수와 규모라든지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높은 지 있다 낮은 집이 있다, 재물이 있다 없다라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믿음, 사이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신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배우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증명되잖아요. 그런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여러분 약한 사람, 없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처럼 우리가 없는 자, 비천한 자를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매우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돕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팝의 여왕이라 그러면 요새는 뭐 비욘세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팝의 여왕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의 동생 마돈나예요. 마귀의 동생 마돈나.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팝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의 여가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돈나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대중 가수 중에 하나가 마돈나입니다. 마돈나는 상업적인 뮤직비디오와 아주 성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그 타락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바로 마돈나입니다. 총 음반 판매량이 현재 세계적으로 3억 장을 남겼고, 이는 여자 가수 중에 가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의 잡지 타임은 마돈나를 지난 수세기 동안의 가장 강력한 여자 가수다. 세계 많은 여자 가수들이 이 마돈나를 우상으로 하고 마돈나를 통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얻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텔레비전 토크쇼에 있을 때 마돈나를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도 마돈나에게 의뢰하는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마돈나 역시 의뢰하는 상투적인 답변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음에 질문의 소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마돈나,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이죠. 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죠. 네. 돈과 명예,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정말 위대한 여자죠. 네. 표지 모델이면서 거의 안 해본 잡지의 표지 모델을 안 해본 잡지가 없죠. 네.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 말해도 되죠. 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에 이제 마돈나는 전부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혹시 얻고 싶은 거 있나요? 그랬더니 순간 마돈나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입술이 바시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돈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울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인 마돈나 루이스는 1963년 30살의 나이에 유방암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마돈나는 그때 너무 어린 나이였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이 마돈나의 상실감, 이 거절감, 이 떠나보냄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상실한 이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녀가 소유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선택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생의 의미고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해온 모든 이 참된 만족에 대한 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환영에 불과했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녀의 실존적 이 텅 빈 공간을 만족시켜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이 어머니라는 그 빈 공간은 절대자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돈나의 고백 속에서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채우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천하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안에 자유 안에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화평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엄마하고 이 딸과의 관계가 일그러졌기 때문에, 왜곡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불에 만져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던 여자라고 말하고
하나도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서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들과 관계를 일그러지고 그들과 왜곡되고 그들과 일탈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예요. 나도 일그러진 부분이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넥타이를 매고 무스를 바르고 멋진 안경을 끼고 멋진 구두를 신을 수 있고 멋진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놀라운 그들의 그 쓰디쓴 아픔이 인생의 괴로움의 골짜기로 말미암아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돕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박수라도 쳐줄 수 있고 따뜻한 미소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카운셀러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헬퍼가 되어줘야 된다는, 우리는 그래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우리 이웃들에게 화평을 우리가 도모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들면 어려운 때 반드시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홀로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좋은 일에 같이 하는 즐거운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기도해줘야 되고 서로 울어줘야 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춤을 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불어 살기 위한 삶.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울 때 같이 울고 춤출 때 같이 춤추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너는 자유할 수 없어, 평화할 수 없고 너는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더불어 평안을 경험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안 그러면 마돈나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고 절규하는 운명의 자리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해주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서로 위로해주는 친밀함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장과 천사가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줄 수 없어요.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아주 빅 패밀리의 큰 가족이잖아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항상 주님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혼란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더불어 사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상적인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